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예담이라는 이름 가지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는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품는다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품는다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그 집에 있는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푸들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이제 목장에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 가정에도 가고 또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푸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푸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 사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큰 푸들도 있고, 저희 집에 있는 푸들은 토이 푸들입니다. 이름은 날라고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5살이 되었습니다. 늘 액티브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주 작은 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아지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푸들이 저를 제외한 저희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처럼 대합니다. 예, 저는 마스터라고 스스로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보통 그 검지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들면서 그 날라가 좋아하는 그 간식을 줄 때면은 검지손가락 들면서 wait 그렇게 훈련을 아직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두 딸들은 이 날라를 막내딸처럼 막내 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줍니다. 이 딸들은 날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품에 꼭 안고 자기도 합니다. 날라는 제가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무서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날라가 저번 주에 좀 아팠습니다. 며칠간 밥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토이 푸들은 털이 안 빠지기로 유명한데, 털이 빠지니까 저와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날로 수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날라가 뭔가 잘못 먹었나 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몸에 수분이 모자라다고 하면서 수액을 긴 바늘로 그 바늘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이푸들이 요만하거든요. 목 뒤에 부분이 이만큼 혹이 생겼습니다. 물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물을 넣을 때에 그렇게 혹이 생겼습니다. 몇 가지 경구약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혹시 바닥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 아팠나 해서 저는 베큐um을 합니다. 그리고 물청소도 하고 온 집안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날라가 제 옆에 와서 몸을 기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날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를, 강아지를 안아주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데 그날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훈계할 것도 없어요. 가르칠 것도 더 없습니다. 날라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그 몸무게가 팔 전체로 다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배 말미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하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쉰다라는 그런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날라를 품에 앉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제가 깊은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듯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담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형이나 말투,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말투까지도 모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큰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모방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인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곧 낮아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담는다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품는다는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어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른편에 붙어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공동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공동체.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는다, 그리고 품는다. 예수님을 닮아야 이 손을 벌리고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품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 검지손가락을 드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훈계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서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겠다. 그것이 품는다라고 표현됩니다. 품는다라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사칵입니다. 사칵. 보통 날개라는 단어와 연동되어서 사용되는데요. 이 날개 아래 덮는다. 그리고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칵해야 할까요? 우리는 방패막이로 무엇을 보호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을, 누구를 품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91편 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덮으시리니 사칵을 하시는데 날개로 덮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인데 읽고 읽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이 문장 안에도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동사가 있고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그런 독특한 문장인데 여기에서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날개 아래 피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서 날개 아래 쓱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먼저 덮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의 방패막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 시편 91편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먼저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품어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담 공동체는 누구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까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품어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누구를 품어주셨는지 우리가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삭학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이들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말씀, 18세기 때 한 말씀을 제가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리즈로 2월부터 하게 될 터인데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임하며 모든 이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선제적인 구원의 은총은 나뿐만 아니라 선택된 몇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동아줄이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이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할 때에 많은 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도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가난한 여인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의 특유의 긍휼의 눈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시고 딸이라고 칭해 주시며 고쳐주시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무리들을 절대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돌려보내지 말거라 하면서 돌봄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품음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볼까요? 부자도 품어주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당시에 부자도 만나주셔서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 이게 텍스 컬렉터죠.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급이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안엔 어떤 공허함이 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보고 싶은 그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로도 채워보고 싶은 그 공허함,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마음속 안에 늘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배신자라는 눈초리로 그를 항상 쳐다보는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이분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동족들 앞에서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거지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앓았던 가난한 여인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가 높은 사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도 만나서, 그런 분들도 만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서 손을 내미시고 이야기하시고 식탁 교제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품음은 정말 모든 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Everyone, all people.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도 품어주셨습니다. 높은 사람도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회적인 높고 낮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적 성취도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 존귀한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를 삭학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품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 예담 공동체는 어떤 이들과 함께 이 품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캄보디아에 살 때에 집에서 가까운 강에 가끔 나가곤 했습니다. 바람을 쐬러 그 메콩강 유역에 가면은 바람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솔솔 붑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메콩강에 나가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아서 한 20여 분 되는데 가서 파킹하고 강을 바라봅니다. 강이 있고요. 그 강에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강벽 위에는 보통 아내가 그늘에서 쉬고 있고 아이들은 물을 가까이 보고 싶어 해서 저와 물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현지인 남성이 푸른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제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 아내가 그런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남성이 그 봉지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서 궁금하기도 하여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보았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는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녀의 죄를 뿌리기 위해서 강에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상상했었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에 딸 아이들에게 이 강 위에 엄마하고 같이 있으라고 올려보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이 아저씨하고 같이 좀 있다가 갈 테니까 먼저 위에서 기다려 하고 은혜하고 은서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자국 더 그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세는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성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솔 그 바람결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가만히 한참을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했는지 물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계속 자세를 단정하게 잡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세심한 방식으로 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콩강 위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젤을 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할 일도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그 사람 옆에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이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종교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도 묻지 않았습니다. 카마의 사람인지 캄보디아 사람인지 아니면은 중국계 카마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종교가 불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2주 전 1월 6일에는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 일을 하는 제 아내가 선교부 임원들과 함께 여기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그 볼더에 있는 사역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레퓨지 사역지였습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와나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센트로 32라는 지역인데요. 이주민들의 캠프가 집결되어 있는 말하자면 난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놀라웠던 점은 그곳에서 아내가 만났던 레퓨지들이 멕시코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남미에서 온 난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누라스에서 온 가족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온 가족들, 그리고 과테말라, 그리고 아이티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캠프를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은
USAID라는 펀드가 있어서 구제 사역을 이분들이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펀딩이 얼마 전에 작년부터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거기 사는 멕시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수많은 남미 이주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멕시코인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멕시코인들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 옷이 이제 센트로 32라는 그 펀드레이징 하는 옷인데 제 아내가 두 벌을 사오게 되어서 저도 어저께 입고 산토끼 산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같이 가신 분들은 저 옷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멕시코인인데 멕시코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아이들과 같이 게임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품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닮은 공동체로서 온 세상, 온 열방을 품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 살 때에 무엇을 품으셔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품으셔야 할까요?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자 하는 그 일, 그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품는 교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을 다 품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세상을 품어주는 교회, 그렇게 세상을 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교회. 여러분의 sakak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품고 싶은 분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역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올해 더욱더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벌써 그런 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돌봄부가 반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 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반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반찬을 만드실 때 저는 이제 반찬을 얻어먹게 되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면서 나눔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또 정성으로 만든 그 반찬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달해서 나누어주는 사역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여러분 품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목장이 있습니다. 초원도 있습니다. 목장 초원 사역을 통해서 목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품는 것입니다. 미앤맘 사역도 참 감사합니다. 샌디에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사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귀한 사역. 이것도
품는 것입니다. 한글 학교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품는 사역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는데 너무나 귀한 일들 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사역입니다. 한글과 한글 문화로 연결시켜주는 이 은혜의 통로 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도서관도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좀 더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담입니다. 그래서 예담 공동체입니다. 예담 공동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따뜻함으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뻗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세상을 품는다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 실천 가능한 복음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품음은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롭게 샘솟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인데 그 소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의 원천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어서 우리 찬양도 부를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날개 아래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습니다. 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날개 기치로 품어주셨습니다.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제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담이죠. 이번 주 그렇게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우리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공동체로 올해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길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시편 91편에서 날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선제적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겠다 선언한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 단계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위의 분들
한 사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한 가정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예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